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쳐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첫 구절이 이제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먼저 그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의 그 공생의 삶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에 근거한다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 말씀이 단 한 군데 이곳뿐입니다. 여기에서 재촉하다란 그 말씀의 헬라어가 아난카조입니다. 이 아난카조는 무슨 의미냐면 억지로 강권하여 무엇을 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죠.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억지로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난카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아난카조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좀 더 확연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우신 거예요. 제가 이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억지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제자들은 안 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배에 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배에 타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 의미는 지금 그 장소에 더 있고 싶어 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들은 거기에 계속 있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을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와,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인가 보다 하여 그를 붙잡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최측근이 누굽니까? 바로 12사도잖아요. 12제자. 그러니까 이 12제자도 이 수많은 무리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들은 곧 머지않아 예수가 왕이 되면 이제 뭐 장관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에게도 그 무리들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아주 그냥 공손하게 깍듯하게 그들 앞에 막 그냥 굽신굽신대면서 그들을 막 위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평소 때는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막 이렇게 기타 등등 예수님의 그런 그 조그만 일거수일투족이라도 너무 그냥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 12제자는 아주 의시되듯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사도, 그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 제자 중에서 뽑아서 12명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 이유가, 행하시는 그 근거가, 동기부여가 오직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눈빛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동기부여는 오직 사랑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억지로 배에 태우셔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그 이유, 그 근거, 동기부여는 오직 사랑뿐입니다. 제자들은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왜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끌고 가십시오. 그들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당신 이제 왕이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섞여 있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지라도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배에 태워서 보내실 때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놓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거칠어집니다. 바람은 더 미친 듯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대부분 그 과반수가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로 억지로라도 보내버리신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서도 그들은 이제 곧 선생님인 예수가 왕이 되시면 우리는 곧 한 고을씩 아니면 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제 나의 그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던 그 가족들에게로 이젠 금의 환영해가지고 성공한 사업가로, 성공한 정치가로 이제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들을 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서울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이사 오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파도와 바람 속에서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몇 시간 전에 그 화려한 생각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배에 타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고 그랬더니 또한 파도와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닥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잠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는 곳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깨울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 제자들 스스로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과 이 마가복음 6장의 그 상황은 거의 똑같은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이 4장에는 함께 계셨지만 6장에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무시고 계시든 예수님께서 6장 이 본문 내용과 같이 함께 계시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왜인지 잘 아시죠? 왜냐하면 4장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6장에서도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그 48절에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건너가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건너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나가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마디 날리죠. 만일 주시어도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come, 오라.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그 의미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위를 걸은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 나왔다면 글쎄요. 걸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빠졌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 때 그가 걸어오다가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시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첫 구절에 재촉하사,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자,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행동하심, 말씀 한마디 하나하나가 그 동기부여가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을 때 그 사랑하는 제자가 빠져들어가니까 그래, 얼마큼 빠졌니? 견딜만 하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뭐 다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즉시로 손을 뻗어서 붙잡아 올리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섞여 있는 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즉시로 베드로를 끌어올리신 것까지만 기분 좋은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물에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로 붙잡아서 끌어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있는 교인들, 예수가 없는 교인들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들, 진리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까지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세상에 섞여 있는 자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저 끝까지 하염없이 끊임없이 위로만을 받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위로만 하지 아니하십니다.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훈련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연단하시는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순종. 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말씀이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로 되는 건가요?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집니다. 지식이 없어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을 습득하는 거지만 그때가 되면 그 지식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알게 돼요.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그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하죠. 아담은 정말 깊은 잠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의 죽음 같은 깊은 잠에.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걸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영화로운 몸의 그 상황에서의 그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직관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기술, 능력, 그런 것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걸 볼 때에는 참 우스운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즉시로 구해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것. 의심은 예수를 보지 않으면 의심이 들어와요. 아주 제가 명쾌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의심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진리를 마음에 품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것,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진리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뿌려대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마귀가 뿌려줍니다. 저 우스갯소리로 한번 들었던 얘기가 있죠. 그전 오래전에 그 목사님들, 어르신들 막 같이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그 대화의 주제가 다 노후 문제입니다. 뭐 다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시니까 나이도 있으시고 막 그러니까 노후 문제로 막 서로 막 대화가 치열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김 목사 막 그러고.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뭐 대화 중에 종종 그런 대화를 나누죠. 뭐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리고 예배당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는 한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다가 뭐 때가 되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고 정말 내일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너무나 할렐루야고 왜? 뭐 삶 자체에 뭐 거창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지만 좀 죄송스러운 성경 구절로 좀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더 사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말씀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거 영광이죠. 감사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 부부도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뭐 필요,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 안 합니다. 솔직한, 정직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뜻이 있으시다면은 아버지께서 해주실 테니까. 만약에,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배에 우리 목사 부부가 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봤을 때 아마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먼저 가 계세요. 바람이 불어주는 그 시간에 거기에 가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닥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에 대한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호, 높여줌, 굽심거림, 인정해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 마음에 이제 그들 눈에 뭐만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시다. 이제 살았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름 결론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52절에 보게 되면 그 끝부분에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었더라. 결국 다시 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결국 그들은 그 이 둔해진 마음의 결정판이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능력 주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권세를 주시니까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선생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더이다.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기준은 온통 하늘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러한 경험과 체험과 먹고 자고 가르침을 직접 받았을지라도 속된 말로 학원에서 그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원을 보게 되면 저자직강 학원이에요. 그 책을 저술해낸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학원. 저도 막 재수할 때 학원 다닐 때 보게 되면 저자직강 학원으로 막 찾아갔습니다.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서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 짝이 없죠. 자,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저자직강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저자직강을 3년 반 동안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깨끗하여는 졌지만 채워지진 않은 거예요. 예수로, 진리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는 깨끗하게 하셨지만 말씀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씻으시고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분명한 그 구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구원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죄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죄는 씻음 받았는데 죄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저자직강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피로 죄 씻음 받고 살을 먹음으로 진리를 먹음으로 말씀에 살기 위해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나의 그 죄성이 사라져 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누누이 침을 튀겨가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결국 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봤어요. 같이 있었어요. 체험했어요. 들은 게 아니라 보고 체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다시 둔해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분량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형제 구원받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 거짓 구원, 싸구려 교리, 쓰레기 같은 교리들은 다 내어 버려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난카죠.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배에 태우셔서 보내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저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 신앙, 사랑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증명되어질 수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고 증명되어질 수 없는 사랑 또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난카죠. 예수님께서 즉시로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신 거예요. 말씀에 태워 보내신 거예요. 말씀, 그 배 안에 있다라는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진리에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을 복종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증거이고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아난카죠. 억지로 바로 그러한 삶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굳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지옥 가게 되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지옥 가게 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지옥에 되어버릴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구원을 내어버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지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에 지옥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그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